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도 많은 시련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다윗을 대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잡으러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되기 전에도 다윗은 많은 대적이 있었고, 왕이 되고 난 이후에도 이제 주변 나라들을 이렇게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다윗에게 대적이 아주 많았던 거예요. 다윗이 이제 통일 왕국을 이루고 난 이후에 이제 나라가 안정을 되찾았으니까 다윗은 생각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편일 거라고 생각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압살롬 반역으로 어마어마한 무리가 다윗 반대편에 서는 걸 보고 정말 놀랐을 겁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도소이다. 예수님도 공생의 당시에 얼마나 예수님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많은 유대 종교가들이 예수님을 대적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다수가 예수님 배척하는 길을 택해서 예수님은 죽임당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바울 사도가 전도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울 사도 쫓아다니면서 대적했잖아요. 여기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생활 살아가는 가운데 대적이 생길 때, 이스라엘 민족이 불순종할 때 그 많은 대적을 주님 일으키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진리 가운데 살아도 진리 가운데 서 있기 때문에 거짓된 사람이 대적하는 일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훈련시킬 목적으로 대적을 일으키는 일도 있었던 겁니다. 다윗은 이번에 대적이 많이 생긴 것은 징계로만 생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계획이 있어서 또 이런 시련 받는 걸 허락하고 계신 겁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다윗은 기름 부음 받기 전에 사자와 곰이라는 대적과 싸워서도 이겼잖아요. 기름 부음 받고 난 이후에는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대적했는데 다윗은 결국은 이겼습니다. 그리고 통일 왕국을 이루는 과정에서도 주변 나라들을 정복해서 대적을 이겼어요. 이제는 압살롬 아들이 대적이 됐고, 아들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이 자기 아들 편에 속해서 다윗을 대적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기서 알은 것이 있습니다. 인간이 도대체 뭔지를 알은 거예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도소이다. 내 편인 줄 알았는데 위기 상황에 처하고 보니까 내 편이 아니더라, 그 말입니다. 다윗은 알았습니다. 인간은 기댈 만한 것이 못 되는구나, 믿을 만한 것이 못 되는구나. 이걸 아주 절실하게 느낀 거예요. 사람은 극한 어려운 상황에 처해야만 그 사람을 정확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다윗도 놀란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무 답답한 마음이에요. 너무 실망하는 마음입니다. 너무나도 놀라는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무상한지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믿을 만한 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인간이 얼마나 거짓된지를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떤 위기를 당할 때 그 사람 중심 깊은 곳에 있는 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아주 극한 어떤 어려움과 위험에 처하면은 속에 있는 게 탁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다 다윗 편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문제가 터지고 보니까 다윗 편이 아니잖아요. 다윗은 알았습니다. 인생은 기댈 만한 것이 못 된다. 그걸 아주 실감나게 느끼는 거예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의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 2장 22절.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의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너희는 인생을 기대지 마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의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우리 일생 동안 호흡을 하는데 그 호흡하는 숫자도 얼마 안 되는 겁니다. 호흡 취해가면 딱 죽어버리는 거예요. 인생 너무 기대지 마라. 시편 146편 3절 이하에도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당일에 그 동무가 소멸하리로다. 정권 잡은 사람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마라. 그 호흡이 딱 끊어지면은 그가 무슨 계획 세웠던 간에 그 계획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부모도 너무 기대지 말고, 남편도 너무 기대지 말고, 아내도 너무 기대지 말고, 형제자매들하고 교제해도 형제자매들을 너무 기대면 안 됩니다. 사람은 원래부터 기댈 만한 존재가 못 돼요. 그거 빨리 알아차려야 되는데 다윗은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너무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은 주변에서 말들을 하는데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요. 시편 다시 보시겠습니다. 시편 3편입니다. 2절.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르쳐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다윗이 이제 맨발로 도망가는 신세가 됐으니까, 왕위를 찬탈당했으니까 다시는 왕이 될 가능성이 없어 보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제 다윗 인생은 끝이 났다. 저는 하나님께 도움 얻지 못한다. 다윗이 사자와 곰도 이기고 사울 왕도 이기고 주변 나라하고 싸워서도 이기고 다 이겼지만은 이번에는 제기 못한다. 아들이 반역했는데 이번에는 인생이 끝났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완전히 기울었고 이스라엘 대다수가 완전히 다윗 반대편에 선 것을 보니까 이건 아무리 보더라도 이제 하나님은 다윗을 버렸다. 그러면서 다윗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를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께 도움받지 못한다. 이런 상황에서 왕위에 다시 복귀할 거다. 상상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윗 가까이 있는 사람조차도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있어 말하기를, 이 말에 기울이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이 뭐라 말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안 서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은 주변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됩니다. 마귀가 주변 사람들을 마음을 충동시켜서 성도들의 마음을 요동케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해 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많은 신앙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이 건져준 것을 경험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제 왕위를 찬탈당해서 비참한 상황이 있지만은, 모든 사람이 버린 것처럼 보였지만은 하나님이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다윗처럼 극한 위기가 생길 수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뭐라 하든 간에 그런 말에 신경 쓰지 말고 내가 하나님 편에 속해 있느냐, 하나님과 교통되느냐, 그거 생각하고 교통되는 게 확실하면은 하나님이 다시 머리를
들어주실 것을 믿을 수가 있고, 그리고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삶 속에서 승리도 다 하나님 능력에 속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딱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길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